차인표 씨의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책이 그 옥스퍼드 대학교 필수 도서로 선정이 돼서 화제가 되었고,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이제 이야기들을 한 걸 인터뷰를 봤습니다. 연기자였던 그가 어떻게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가 그 2006년도인가요? 일본군의 위안부로 인해서 캄보디아에 끌려갔다가 55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훈할머니를 뉴스 화면으로 보면서 본 게 소설을 집필하게 된 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인표 씨는 집에서 TV 뉴스로 생중계를 보는데 김포공항 입국장문이 열리니까 머리는 짧고 두꺼운 안경을 쓴 그 두 눈이 동그란 할머니 한 분이 걸어 나오시더라면서 자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수많은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느냐,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여러 감정이 막 교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슬픈 감정, 일본 군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우리 여성들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도 그 감정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감정이 막 교차하면서 몇 달을 진정이 되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소설을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차인표 씨가 2007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누의 집을 찾았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들의 마음이 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설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소설가도 아닌 그가 마음을 먹고 소설을 이제 쓰게 됐는데,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필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혼자 독학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쓴 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소설이지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쓴 거를 보여주고 나면 어머니가 이제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대요. 백두산에 그 꽃이 있더냐?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무리 소설이지만 그것이 허구라도 사실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고증을 또 위해서 백두산에 다녀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글을 써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그를 향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그 한 연예인, 연기자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고, 그 글 안에는 그 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의 마음이 그 글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오늘부터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인 이 누가복음도 누가라는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한 사랑과 열정으로 패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라는 게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음서가 하나만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가지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 글로 적어서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냥 유명하고 뛰어난 존재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핍박당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기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일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알려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성경으로서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목격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쓰잖아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막 더하기도 하고 자기 상상한 거 확실하지 않은 거 막 갖다 써놓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아있는 책들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것을 목격했던 증언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된 것, 진실인 것들만 걸러지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된 내용들, 특별히 허황된 이야기, 지어진 이야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확실하다라고 되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 성경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 전해주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는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부분이 우리와 같은가? 첫 번째, 그는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다 그 유대인들이 썼거든요. 그렇죠? 원래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유대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저자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배경이 있거나 율법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 민족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 나라의 역사가 어떤지, 어떤 뭐 율법의 배경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거를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그는 연구하는 자세로 이 사실을 대하고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고 어떤 일들이 있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베드로의 증언들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마가도 그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완전 수제자, 예수님과 거의 붙어 지내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걸 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직접 대면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들었던 걸로 아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들음으로써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누가나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격자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상황과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관점으로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해준 내력을 바탕으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확신하게 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볍게 말씀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들은 것이 진짜인가, 그게 확실한가 라고 하는 궁금증 아래에 하나하나 공부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어떻게 살폈습니까? 첫 번째, 그는 모든 일을 살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에서 자신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가르침을 낱낱이 살펴가지고 책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네. 1장만 거의 80절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우리가 보통 3장씩 읽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첫째 날 1장 읽고 둘째 날 2장씩 뭐 이렇게 읽어요. 내용이 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책에 반영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근원부터 살펴봤어요.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과 자라났던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 또한 그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자세히 살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폈다라고 하는 건 디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정확한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면서 정확하도록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지며 살펴봤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차례대로 썼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시간 순서대로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가 이거를 받아보는 그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살펴보고 그러한가 아닌가 진짜인가 이걸 따져보면서 이 글을 받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논리적인 구조를 갖췄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죠. 그가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한 결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가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본 결과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난 당신에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이야기들 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썼으니까 마치 역사서를 쓰듯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써나가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사람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것이 역사잖아요. 그걸 기록하면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알지 못했던 저 구약의 과거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그 당신의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그 메시아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다,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고 그것을 적어서 당신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과학적 사고를 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시대를 확실성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얘기, 이론, 근거 이런 거 따지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본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나요? 카톡, 유튜브, SNS 이런 걸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각이나 어떤 정치적인 음모나 다른 것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그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구분해 보지 못하고 그저 여론에 휩쓸려서 막 열받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떤 기자는, 요즘에는 기자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검증 안 합니다. 일단 인터넷 때문에 빨리 올려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수정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키보드 워리어들은 내가 그럴 줄 알았네, 네가 그런 썩을 사람이네 이러면서 사람들을 인신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누가 어땠대 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어떤지, 그 아이가 어떤지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무리지워서 아이 하나 왕따 시켜버리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는 사회,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참담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고 허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위해서 수많은 증언들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금은 아예 성경을 모아서 66권을 한 권에 몰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읽지 않아요. 그걸 연구하지 않아요. 그걸 묵상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되게 오래 했는데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안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방언, 예언, 치유 뭐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을 자꾸 생각하고 관심을 갖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는 마치 신앙생활의 기름칠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과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몇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는 문제 때문에 화형당하기도 하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지기도 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에게 성경이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도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찾아감으로써 확신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오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막 그런 그 방언과 및 신비한 것들을 막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 구약을 관통하여 우리의 자기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의 이야기들을 그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온전한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성경을 주신 거예요. 불확실한 정보 속에 살아가면 인생이 불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뭐 자기가 할 건 다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평안이라고 하는 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진리에 대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그거를 날마다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의 깨달음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해 쓴 책이라는 거예요. 1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렇게 어떤 무리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자세히 연구하고 살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써서 보낸 것,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크신지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 쓴 게 성경이 된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누가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고 그 감동한 것을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시는 거죠. 그의 글이 성경에 포함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으로 다가오잖아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왜 이 글을 썼을까요?
4절에 그 목표가 나옵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그 일들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확실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그 마음이 이 한 사람, 데오빌라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어요.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무언가 흔들리고 있는 그가 더 자세하고 확실히 알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누가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들, 곧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조직화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뭐 아니에요 그러지만 사실 뭐 SNS에 글 하나 사진 하나 올리고 거기에 좋아요 막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구도 잡고 먹을 때 잠깐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좋은 스팟 들어가서 인생 사진 걸렸네 그러고 나는 나를 위해 찍는 거야 하지만 그래놓고 계속 좋아요 뭐 엄지척 이거 살펴보잖아요. 사람들은 유튜브 조회수, 좋아요, 하트 뭐 이런 걸 통해 관심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대할 때에도 수많은 군중 중에 그저 아무 이름 없는 그냥 나 하나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많잖아. 내가 하나님에게 뭐가 되겠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이나 알까?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이나 갖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이제 사랑에 욕심이 많은 자매가 있었어요. 장남인데, 장녀인데, 사남매의 장녀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많고 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한번 저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좀 속상하고 질투나요. 그래서 뭐가 질투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잖아요. 나만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랑 제일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 같이 나눠 받으니까 막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무리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너를 보시는 거야. 너를 위해 구원하셨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거야. 모든 인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너와 마주하시는 거야. 그 마주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해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내용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이런 얘기를 넣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그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서라도 나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너를 그렇게 대면한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담았다는 걸 이걸 보면 아는 거죠. 왜요? 누가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교에서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 혈통이 구원을 받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방인도 들어오기도 하고 라합이나 이런 사람도 오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혈통주의가 더 강화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개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사람, 수많은 역사에 흘러갔던 사람 중에서 나 개인에게 찾아오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한 것이고, 그것이 체험되었을 때 누가는 나 한 사람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품은 한 명, 데오빌로 한 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연구와 조사의 결과에 기록한 것을 이 글에 담아 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누가에게 흘러넘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군중의 무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뭐 여기 중에 한 움큼 야 구원, 한 움큼 구원,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할 때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모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아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삶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안에서 개인적으로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마음이 충만해지면 안 믿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걸리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안타까움과 열정들이 막 여러분 안에 생겨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데오빌로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집중해야 될, 여러분이 품어야 될 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제자 훈련하면 사실 소수에게까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 시작하면 그분들을 훈련하는데, 한 번 훈련하는데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두 팀 하면 10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숙제한 거 다 읽어봐야 되고, 코멘트 해야 되고, 그분들 영적인 거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그거 안 하면 목회 훨씬 편하게 합니다. 방학이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효율성도 떨어지죠. 많은 사람 빨리 막 받아가지고 여기 채우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도 훨씬 더 보기 좋아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들어오시면 1대1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소수의 사람 이렇게 모아서 집중하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익과 내 야망을 따지려면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 그 작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의 행복을 누리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목회에 에너지를 쏟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 경험하고 그걸 알았을 때 말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막 너 봤어?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여, 우와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 막 하고 싶잖아요.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쓴 글들은 왜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쓴 글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까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사실을 적은 글은 고전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힘이 없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사랑과 열정이 들어간 글, 그 안에 수많은 고민과 그 안에 수많은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글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고전이라는 책들이 있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남은 책들입니다. 그 책을 쓰기 위해 그 사람들의 천재성이 엿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주제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했던 것들, 그러한 많은 것들, 자기의 인생을 갈아넣듯 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는 책들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인표 씨가 쓴 소설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필독서로 선정이 됐다 그랬고, 또 뭐 튀르키예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뭐 주문하고 뭐 난리도 아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가 탁월한 소설가여서 그거를 필독서로 추천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문장력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차인표 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작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그거 하나 낸 사람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됐다고 생각하냐니까, 차인표 씨 뭐라 그랬냐면 그건 제 능력이 아니고요, 그 위안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냥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글 쓰면 다 필독서로 채택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차인표 씨가 그 훈할머니라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저 할머니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 할머니가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그거를 위해 사랑을 담고 열정을 담은 것이 조사와 공부와 자기의 실력을 늘리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질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의 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간증과 그 사랑의 의미들이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걸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여러분 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가득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각 알게 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서부터 흘러넘쳐서 구원을 받게 된 또 다른 사람, 누가에게 있어서는 데오빌로가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데오빌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누가가 글을 쓴 것처럼 우리는 그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말을 걸어보고 전화도 하고 그에게 무언가를 사주기도 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과 열정들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 이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모든 인류를 다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다 털어낸 듯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소수를 향해 집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땅끝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품고자 하는 데오빌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한 영혼을 품고 있을 때 그때에 진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더 조사하고 더 조직화해서 그걸 풀어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가는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확신을 얻는 거예요. 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미련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거는 복음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나 사랑하는 거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마 우리 다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딸이 태어나고 저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더 깊이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아빠한테 섭섭했던 거,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아빠가 아빠 바빠 그러고 나간 거, 이런 거 막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빠는 자기밖에 모르는가 막 생각했는데, 제가 저희 아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아빠 나랑 놀자 막 나랑 가지 마 막 이러면 막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또 아이를 위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빠 미안해, 아빠가 지금은 급해서 빨리 가봐야 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의 삶에 매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했던 일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때 몰랐던,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체험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우리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힘들어했겠구나, 나한테는 뭐라 했지만 뒤로 돌아서서 가슴 아파하셨겠구나,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으셨구나, 우리 순장님이 나를 이렇게 품었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칠 때 그냥 뭐 시간 되니까 성경 공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 순장님이 대충 뭐 다락방 모임하려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되게 하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 누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막 그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걸 내가 느껴보면서, 나를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우리 엄마가 그랬겠구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보며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열정과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대전도 축제, 그러니까 행복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락방 모임할 때마다 태신자를 작정하십시오, 쓰십시오, 제가 제 목회적 양심을 두고 여러분 행사로 여러분에게 그거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을 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목사의 양심을 걸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개척을 하고 목회자로서 길에 들었을 때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목회자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에게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에 힘쓰자라고 하는 건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자의 구호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이 순장이 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맡는 관리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기 원해요. 그래서 이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누가에게 여러분이 데오빌로가 되어 복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내가 아닌 또 다른 데오빌로에게 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를 주님께로 이끌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집중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세 번째, 누가복음은 구원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글을 쓰는 대상인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를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2년 동안 투옥되고 재판을 받거든요. 그때 그 재판을 담당했던 법조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어느 정도 흔한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예. 다윗? 모세? 이 정도 급 돼야 하나님이랑 좀 친하고 막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네, 뭐 우리의 혈통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룩한 민족이네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는 못했어요. 그렇게 친하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인 그가 유대를 침공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관료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래서 천당 가는 거, 낙원에 가는 거 이런 개념을 진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장소적 개념 안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낙원, 파라다이스 여기 가는 거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 고등 종교들일수록 선한 일을 해서 낙원에 가자, 이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 순간 그 자리는 천국이 천국 될까요? 제가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막 짜증낼 수도 있고, 그런 시기하는 마음 가질 수도 있고, 뒤에서 막 남을 뒷담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리가 천국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헬조선이니 지옥 같다느니 막 팍팍한 세상이라느니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살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진 건물들, 좋은 편의시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기 각박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 품고 죄된 마음 품고 화나면 남 때리고 거짓말하고 수군수군대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모함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좋은 무언가가 있어도 그 장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긴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지 천국이 장소적 개념이라면 우리가 가면 안 되죠.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구원은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없는 거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소적 개념을 뛰어넘는 더 궁극적인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예수님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대충 죄 짓고 막 살아도 그래도 천국 가는 거네, 이게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 구원입니까? 구원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병안화되어져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삼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데오빌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부요함과 풍성함과 평안함과 안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데오빌로라고 얘기하시는구나. 너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구나.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등급 매겨지고 뭐 여러 가지 평가받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막 짓눌리잖아요. 뭐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고 그런 취급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 친구 삼으려고 내 모든 걸 다 던질 만큼 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진화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고 땅을 보고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사람들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 사람을 그냥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자기의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그냥 부속품처럼 갖다 썼잖아요. 전투할 때 위로가 필요하니까 여자 데려다가 잠자리 하게 하고, 예, 그 전쟁 안에서 승리를 위해 자살 폭탄 테러하게 하고, 그러한 일들,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야망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속품처럼 사용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형제, 나의 친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의 존귀함을 우리가 알기에 그를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점점 인간성이 사라지고 테크놀로지 안에서 편해지고 무언가 좋아지는 세상을 살지만 어찌 보면 인간을 인간처럼 대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 아닌가요? 우리가 살면서 SNS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불편한 거 싫으니까 뭐 안 하고 대충 카톡이나 SNS로 소통하고 그 정도 친구로 만족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더라도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자기 자존심대로 사람 대하고 부딪히고 하니까 너 같은 거랑 못 살겠다 그러고 너는 막 인생이 왜 그러냐 그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있는 존귀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발을 씻기시잖아요. 엎드려서 우리를 섬겨주시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만해서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하찮은 존재라는 거를 라고 여길 수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인간성의 회복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존귀함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그 복음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사실들을 낱낱하게 기록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이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누가는 이 참 행복의 시작인 예수님을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나산 하이트
박사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을 보면 이 세대의 부모들이 SNS나 이런 것들로 인해 아이들을 이렇게 잘못 키우고 있다. 불안한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이 아이들의 인간성과 참된 행복을 망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래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노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냐면 위험하게. 그러니까 막 정글짐 같은 데 올라가서 막 하다가 떨어져 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막 하다가 싸워도 보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인간관계에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리고 모험심 속에서 자기가 도전해보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그들의 내면이, 인간성들이 다 활발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애가 병 걸릴까 봐 무섭고, 애가 다칠까 봐 무섭고, 애가 싸워서 마음 상처받을까 봐 무섭고, 그래서 애들에게 딱 검증된 거, 넌 여기 가서 하고 학원 가서 배우고 저거 하고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놀이터 사진이랑 지금 놀이터 사진을 비교해 줬는데, 지금 놀이터는 너무 안전해서 할 게 그러니까 화려한데 할 게 없고, 옛날 놀이터는 별게 없는데 할 게 많은 거죠. 막 애들 막 높은 데 올라가고 매달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요즘 부모들이 조금만 뭐 위험한 거 있으면 막 항의해가지고 그거 없애버리고 다른 거 안전한 거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모험심이나 어떤 성취감, 욕구 이런 것들을 발현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그런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스마트폰 안에서, SNS 안에서 게임하고 이런 거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랑 대면하지도 못하고 부딪혀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갈등을 풀어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안전한 곳 방 안에 가두다 보니까 이런 SNS에 중독된 아이들은 부딪힘에 형성되는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종교적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더 큰 존재를 통해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공유된 신성함.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야구 경기나 축구 막 이렇게 볼 때 다 같이 막 응원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체감을 느끼잖아요. 사람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그저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과 막 호흡하면서 맺는 그런 관계들 안에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승현 작가가 조나선 하이트의 여러 책들을 이제 종합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들을 좀 소개해 줬는데, 첫 번째는 나보다 큰 존재, 거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뭐 큰 건축물을 볼 때 막 내가 이 큰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 큰 세상의 한 일부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거꾸로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와 타인의 연결감, 많은 사람들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진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선 하이트의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좋은 토양이 필요하듯 인간에게는 사랑과 일,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과의 접속이 필요할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 나 자신과 나의 일, 그리고 나 자신과 나 자신보다 큰 어떤 것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스스로를 위해 이 정도의 통일성을 갖춘 인생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면 행복과 의미는 자연히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이 오나요? 그 하나님의 허도하심 아래 경외감을 느낄 때, 그를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연의 섭리 안에서도 느끼는 그 행복의 그 무한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진짜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거대하게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배고픔을 알고 그 모든 것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체험한 누가는 이제 내가 체험한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 깨닫고 경외감을 느낀 그 놀라운 사랑을 데오빌러로 가는 사람에게 전해줌으로써 누가도 데오빌러도 하나님 안에 주시는 행복과 기쁨, 그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며 이 짧은 문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들어있나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깊은 친밀함과 교제 속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한 주의 사랑을 확신하기 바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행복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